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번 시험 80점 이상 맞으면 아버지께서 10만 원 주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10만 원 준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 아버지가 쓰세요.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10만 원 줬으라도 이 아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다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은혜를 받고, 우리 전도사님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의 굵은 핏줄기들이 여러분 마음 땅에 다 적셔서 예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 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표적인데, 예수님을 그 초청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건 나랑 상관없다, 나는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동정녀가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그를 덮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벌써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왔구나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이제 하하가 나오는데 그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6항아리에다 다 채워서 갖다 주라 했더니 포도주가 최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은 딱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딱 두 가지만 잡으면 정말 여러분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잔치, 예수님이 없는 잔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 예수님이 안 계시는 나라. 그림 두 가지만 그리면 돼요. 나는 이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는데 창원, 정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는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데, 이 민족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부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부흥 인생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아셨죠? 자,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었을 때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 7가지 말씀, 7가지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여서 했지만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세상이라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다닌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표적 있죠, 표적.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뭐라고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 오트, 히브리 말. 근데 세메이온 표적인데, 표적은 어때요? 제가 창원으로 내려올 때 보니까 사인판이 있어요. 여기 창원 몇 킬로. 그러면 그 표적판이 창원이에요? 아니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창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달이 있어요. 달. 자, 달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저 달을 가리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입니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손가락이네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표적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셨죠? 그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베데스다,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 틀려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38년 된 베데스다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님 집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열병에서 코로나에서 떠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 그러니까 그 고침받은 거, 기적을 행한 그 사인을 따라가면 누가 나타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성경은 기록 목적이 뭡니까? 성경 기록 목적. 예.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다. 성경 66권을 딱 잡아갖고 약탕기에 탁 넣어서 쫙 짜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뒤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봐도 예수, 옆으로 뒤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쓴 그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구절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 성경을 쓴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무슨 이름이다? 어제 제가 설명했는데 주민등록증이 있는 이름이다. 사람 이름. 정우성은 뭐다? 이름이다. 목사는 직분이다.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책을 행하는 사람이다. 자, 예수는 뭐라고요? 사람 이름. 그 동시에 말자, 숙자 이름이라고.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직책이 뭐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메시아 들어보셨어요? 메사이아, 메시아 이런 뜻.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런 뜻인데 헬라 말은 크리스토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구주 또는 구세주, 구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구원자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하니까 너는 예수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어제 설명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다?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느니라. 그래서 만물의 무엇이다? 만물의 주인이다.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라이센스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믿으시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에라르케노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 세상에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 천국이 있으니 예수 안에 자유가 있으니 예수 안에 능력이 있으니 예수 안에 권세가 있으니 그래서 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란 뜻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영접은 뭐냐? 내가 이렇게 영접을 하잖아요. 제가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저보다 대선배시죠. 사모님도. 그런데
저희가 머물 숙소까지 딱 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겠어요. 황송. 또 들어갔더니 호텔에 들어갔더니 오병이어 때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그 떡이랑 빵이 그냥 이 바구니에다 딱 있는데 꼭 제가 유럽에 온 기분이에요. 잔대 그런 건 잔대 깔아서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영접한 이 영접은 뭐예요? 최고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대통령이 오신다든지 또 목사님 오시면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안 드려요. 맞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내어드리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빼고 그리스도만 믿으니까 삶이 개판이고 소금과 빛은 없고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네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기여주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런데 이것은 너희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 사람의 뜻으로 어떻게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들어갑니다. 능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 보여 안 보여? 혼과 영이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말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영에 상처받은 거, 죄악에 오함된 거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다 수술하고 여러분들 관절과 골세를 다 치료하는데 우리 육체도 다 치료해요. 영도 치료하고. 그런데 마음과 생각도 상처 있고 골마 터지고 아픈 것도 주님이 성령의 수술의 칼로 그 악들을 다 제거하고 그 암덩어리 같은 걸 다 제거하고 죄를 다 제거하고 수술을 딱 한 다음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불로 확 주시고 성령의 불로 확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강물로 목욕 한번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야, 생명.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1.5절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진리 깨닫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세요. 천국은 해와 달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네. 천국은 무엇이 없다? 누가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야. 천국은 빛의 나라야. 잘 들으세요. 생명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 안에 요한복음 1장 아래 예수님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은 무엇이다?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라이트 빛이 비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 빛이 천국의 빛이야. 천국의 빛. 예수님의 빛이야. 하늘 천국의 빛이야. 좌석이 빛을 끌어다니는 거야. 어둠은 절대로 빛을 끌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끌어다녀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천국을 체험하는 거야. 빛을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회, 이 창원 사랑의 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집회를 여러 곳에 다녀봤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멘 좀 해봐. 기분 나빠요? 이렇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없어요. 아멘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없어. 감동을 좀 받아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랑 이제 얘기하면서 새벽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는 몰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아멘? 중심을 본다. 어떤 인간은 그래서 배꼽을 꼭 내놓고 다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건데, 누군가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시선이 멈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누군지 몰라. 나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나는 그 시선을 멈추는 분들이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까? 첫째 봅시다.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한다? 초청한다.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초청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냐? 결정권을 드리는 거야.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백악관에 내면 백악관이 해결하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초청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초청하세요. 아셨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초청하세요. 만약 내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예수님을 초청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고 오만한 자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기 싫어한 곳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이 초청을 두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초청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을 낳고 큰 문제는 큰 기적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를 가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 나와야 된다? 누구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몰라. 문제가 이 신앙이 떨어진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 마리아.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야. 나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센스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건물들이 불나는 거요. 이 센스가 고장이 나갖고 불나는 거예요. 센스가 있으면 타르르 해갖고 났잖아요. 요즘 자동차도 뒤에 누가 오는지 센스가 있어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빵빵빵빵 하고 여러분 신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대해서 딱 살피면 영적인 감각이 센스가 있어요. 딱 센스가 얘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영적 센스가 있어요. 남편을 뒀는데 남편이 바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꾸 이상한데 어디 들러. 이게 영적 센서가 이게 작동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 아셨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인데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걸 방해는 안 해. 그런데 이 남편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먹고 돌아.
그런데 감사한 거는 술을 먹었는데도 꼭 집에 와서 자.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자는 분 있잖아요. 집에 와서 자요. 예. 그런 분이에요. 방해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분은 우리 남편이 같이 손잡고 이렇게 5월달 가정의 달 같은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기를 소원했는데 그 남편이 뭐 술 먹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냐면 이 자매님이 아하 우리 남편이 새벽기도 나는 나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기도 못하니까 남편이 새벽에 들어와서 잠만 자니까 남편이 신은 신발, 구두를 가방에다 집어넣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술 먹고 지금 집에서 자고 있지만은 이 남편 신발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 구두 신고 우리 남편이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해. 새벽마다. 이분이. 그런데도요. 그게 뭐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한 1년 정도. 또 물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날도 이분이 남편이 안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남편이 술을 먹고 그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에. 술 먹었는데도 기도 소리 들었어.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 드셔도 꼭 집에 와서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교회 나와도 방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잘 살게 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이 남편이 감동이 있었나 봐, 마음에. 아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주일날이 됐는데요, 이제 혼자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도 한번 가면 안 되나? 이러더래요. 세상에. 그래서 남편과 함께 교회 나와서. 아, 그분이요. 그 부인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아,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거 책을 보고 들은 거거든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이거 했더니 강의 끝났는데 그 어떤 분이 안경 끼시는데 인물도 잘생겼더라고요.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 아, 그러세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시애틀의 크로스웨이라는 이 성경의 총책임자인데 그 강의하러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무식하게 정말 신발을 갖고 나와서도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내가 좀 뭐가 부족하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이 내 때가 없다. 내 때가 아니다. 그 7번 때가 나오는데 이 때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첫 번째 기적이지만 마지막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성찬의 포도주잔을 들면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아멘.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안에 기다림도 있고 기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7번이나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기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다음에 잠깐 그 말씀 읽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하인들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 38절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을 때 오셔갖고 성령이 이렇게 지극히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어떻게 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 전에 1장 그 전에 나왔죠. 되죠? 네. 자, 1장 30절 이 구절 꼭 암송하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자, 성경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자, 믿음도 능치 못함이 없고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고 기도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믿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멘하고 들어가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1장 38절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듣고 깨닫는데 끝나. 부흥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내게 열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그런데 보세요.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걸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 때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 말씀을 듣고 아유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뭐 기기게 깨달아 그걸로 돼서 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열매가 없어. 믿고 깨닫고 뭐 이렇게 은혜 받고 여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내 마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너희 죽을 믿음도 살리리라. 너희 죽을 생각도 살리리라. 우리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말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 자, 보십시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구호. 자, 구호. 구호를 자 따라합시다. 하하하. 저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이 구절 꼭 마음에 간직하고 부흥회 때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시골에 살던 16살 된 어떤 소년이 가슴에 큰 꿈을 갖고 뉴욕 도시로 올라왔어요. 뉴욕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전도자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 그리스도인이 소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고 당신의 주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 소년이 참 외롭고 힘든 때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전도자의 기도를 받고 주님 앞에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탄생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사와 그 전도자와 얘기하는데 너 무슨 특별히 달란트가 있냐? 그랬더니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누, 양초를 만드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비누 공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비누 공장을 이 세상에 취직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잘 가르쳤다 생각하고 너는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11조를 드리라. 이것이 재물을 복을 받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 제가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순종함으로 쓰임받는데 이 물질의 법칙은 물질을 심을 때 이런 역사가 있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게 하며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11조를 들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성경에 얘기했어요. 성경에. 자,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자, 잘 보세요.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리냐면 물론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하늘 문을 열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비둘 같은 성령이 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하늘 문을. 스데반이 전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때리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간증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그러니까 그가 보니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응원하려고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늘문이 확 열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은혜 받고는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아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그 전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려. 전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제단 쌓고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데 여기 보니까 직접 하나님 말한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장맛비처럼 부어주시겠다. 나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재물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에 남는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이제 마침 저 설교하겠지만 창대하고 왕성하고 재벌이 되고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이 전도한 분이 이 사람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더 큰 복을 주시고는 11조만 드리지 말고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까지 드려서 하나님 일을 살아봐라 이랬어요. 저희도 이민 목회하면서 그렇게 뭐 풍요롭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10의 3조를 드렸어요. 10의 3조 항상 제가 10의 3조 전혀 감동도 없고 놀라지도 않잖아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1조는 부모님께, 10의 1조는 구제 꼭 이걸 띄웠어요. 그런데도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6명인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구제금을 띄워서 여기서 어렵고 힘든 그 홀로 된 사모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자녀들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을 엄마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종에게 그런 기도의 힘을 주셔서 그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홀로 된 사모님의 자녀들 어떻게 미국에 와? 재정이 있어 돈이 있어 어떻게 와? 그들을 꿈을 심어주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돈을 다 우리가 내갖고 비행기값도 시작해서 돈을 다 내서 24박 25일 항상 오자마자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로 쫙 돌게 하고 그다음에 미국식 민박집에 들어와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영어 가르치고 활동하게 해서 24박 25일 그들을 초청했어요. 전혀 놀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코리안에어 아시아나 가장 비싼 비행기 여름에 그들을 초청했는데 2006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어떤 때는 15명, 어떤 때는 16명, 어떤 때는 9명, 8명. 여러분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정한나 사모 딱 치면 그냥 쫙 나와 스토리가. 예. 지금 얼마나 이게 발달되었는데 거기에서 꼽사리로 제 얼굴도 척척 나와 다. 예.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도 이런 데 오면 안 될까?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사모님들을 또 초청해. 사모님들을. 겨울에는 사모님, 여름에는 자녀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의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역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망할 것 같죠? 축복의 역사가 나는데 그들의 삶이 풍년이 되고, 나도 아버지처럼 못한 일을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이 한국 땅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 그리스도인은 소녀에게 축복해요. 그 소녀는 비누공장을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대로 꼬박꼬박 하나님께 정성껏 11조를 드리고 하나하나 잘 풀려나가서 조그만 비누공장을 인수했고 하나님의 계속 쓰는 씨앗을 했는데, 따라합시다.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 씨앗 먹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 씨앗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씨앗을 먹는 농부는 없어요. 심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하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예,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죽을 것 같아. 11조 드리는 거 이거 망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하늘 문을 열어서 돈이 안 새 일단. 예,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양초를 만들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치약을 만들어서 치약. 이 사람이 최초로 이 치약 이름 알려드릴게요. 써보세요. 콜게이트 치약. 들어보셨나? 콜게이트 치약.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치약이에요. 한국에도 콜게이트 치약이 너무 많아요. 예, 미국은 그거 다 써요. 예. 여러분, 연간 180억 달러를 팔아. 180억 달러. 전혀 놀라지 않죠? 180억 달러. 1년에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벌어. 20억 달러를 벌어. 예.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 하나님 앞에 11조 그냥 손해보는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그냥 장특비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고 축복의 문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 자, 어떻게 예수님이 말했나 보세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가기에 유대인 정결절단을 두세 돈 돌 하나가지 6이 놓였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멘. 갖다 주라 했다. 갖다 줬다. 아구까지 채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넘기세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맛을 알고도 어디서 난지 알죠? 물돈 무엇을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자, 저를 보세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사람에게 임한다. 너에게 임한다. 너에게 임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거 오른손 들시고. 저는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침부터 이렇게 하게 해서 입을 잘 못 벌릴 수도 있어요. 아침에서 꽉꽉.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시작. 아멘. 기도가 꽉 차야 돼.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야. 이게 잘못 버리면 입 찢어지니까 조심하세요. 꽉 찬 기도, 꽉 찬 믿음, 꽉 찬 순종, 꽉. 여기서 중요한 거야. 90%만 순종해서도 안 돼. 성경의 기적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100%로 원하세요. 반드시 100%.
내가 왜 안 되는가? 100%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가 차야 되는 거야. 꽉, 꽉, 꽉. 네. 나는 이번 집회 때 여러분들에게 꽉 찬 은혜가 넘치고, 꽉 찬 예수가 넘치고, 꽉 찬 능력이 넘치는 이 교회가, 이 교회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 같다는 영적 센스가 나한테 와. 예. 누군지 몰라. 나는 몰라요.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 그러나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 자 보세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점점 더 좋은 생활이 돼. 점점 더 열려. 예수님 만나면 이게 뭐 포도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점점 도와줘. 점점 복을 받아. 점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리서 행하여 누구께 영광을 나타나며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주여 복을 주지 마옵소서 40일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 복을 그냥 꽉 채워줘요. 받기 싫다 그래도 하나님이 꽉 채워줘요. 아구까지 그냥 꽉 채워주는 거야. 아구까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네,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뵈면 꼭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우리 옆분 누가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일어날 기적을 대해서 기대하세요. 오늘 말씀 선포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와 기적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도 그런 걸 좀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걸 좀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영국 의사당 앞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하다가 긴장감, 부담감,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말아. 스트레스가 네?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정신 착락 증세를 일으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정말 그가 자기 몸을 자각하고 자살까지 막 시도도 하고 이런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최고의 학벌이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은 거야. 야, 이게 중요한 거야. 생명을 살리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서 살리길 바랍니다. 오늘 나한테 만나기만 해봐라. 다 어떻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다? 그래.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 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다? 살려줄 거야.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먹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고 죽음의 쇠사슬을 가기까지 갔는데 주님이 그 죽음의 쇠사슬을 풀어주셨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죄를 씻은 것을 깨닫고 그가 두 손 들고 천부의 오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특별히 그는 스가랴 13장 1절 이 구절을 읽고 내 마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거야.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구절을 읽다가 읽는 순간에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일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더러운 양심, 더러운 죄악, 더러운 것들을 샘물 같은 보혈로 나를 씻어주었다 생각하고
죽음의 쇠사슬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사람이 훌륭한 영국의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 문학사로 손꼽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카이퍼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카이퍼. 그 사람이 쓴 작사된 찬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런 찬송이에요. 이 찬송 가사를 보고 제가 음악을 잘 못해요. 죄송해요. 낮춰야 되는데 너무 높아갖고 죄송합니다. 잘하는. 자, 이 찬송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